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막 생각, 그다음에 주변 상황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마음을, 의식을 제자리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냥 그저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평범한 이 사실을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은 맞아요. 이거는 알 게 없기 때문에 뭘 아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입을 열어서 말로 설명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게 되고 어떤 대상을 쫓기 때문에 이 말이란 방편이 어떤 면에서는 유일무이하면서도 조금 좀 시원찮은 방편이에요. 말이란 건. 근데 한번 최대한 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자기의 경험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지금 이 말도 어폐가 있는데 확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할 건 없어요. 확인할 게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인 딴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당연한 지금 딴 데 가지 마시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눈길이 부딪히고 있죠. 예? 지금 뭔가 어떤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여기에 그 눈길이 부딪힌다 또는 뭐가 보인다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것 말고 그것과 절대 떨어져 있지 않은데 동시에 있어. 근데 우리는 이 눈길이 부딪힌다 뭐가 보인다 뭐가 들린다라는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대상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한계 없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배경? 바탕? 이 속에 자기도 있으면서 그 경험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사실은 무시 내지는 간과해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한번 이제 우리 경험이 지금 전체 경험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 우리 동시에 육군, 오감과 의식을 통해서 너무나 다양한 외면의 경험과 내면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딴 때 다른 장소 다른 데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나한테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경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망상마저도 경험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터무니없는 망상마저도. 자, 지금 뭔가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도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자기한테 경험의 물결이 자기를 통과하게 가만히 두어보세요. 뭔가 경험은 일어나요. 근데 그 경험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나머지 반쪽을 지금 잊고 있는 거야. 경험되는 것만 알고 있고 되고 있는 경험이 어디서 무엇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의 몸과 마음인 내가 이런 시각적, 청각적, 후각, 미각 어떤 이런 의식적인 경험을 한다라는 그런 분별망상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라고 하는 것조차 경험되는 것이에요. 경험되기 때문에 내가 몸인 줄 아는 거야. 내 몸이 경험되기 때문에 나를 몸과 동일시하는 것이지 내 몸이 경험되지 않으면 내 몸이 있다는 그게 없어져요. 내 몸이 있다는 감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있다는 감각은 보통 사람 대부분 신체 감각을 그러니까 신체를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근데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럽냐면 컵이 보여지고 느껴진다고 해서 컵이 자기라고 여기는 거랑 똑같은 짓이에요. 의식되는 몸뚱아리를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자기 경험을 잘 뒤집어 보면 나는 내 몸을 의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의식되는 몸은 나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컵이나 이 몸이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경험의 소유, 주체가
이 몸과 마음으로서의 나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착각하면 뒤집어보자 이거예요. 분명히 몸이 의식돼요. 그거 부정할 수가 없어. 저절로 의식되니까. 내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도 의식되고 내 감각, 감정, 생각이 저절로 의식돼. 근데 의식되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주체가 아니야. 그건 객체야, 객체. 예? 근데 분명히 뭔가가 의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의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또 다른 객체로서 의식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 그게 실수라니까. 그래서 막 어떤 느낌이나 어떤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대상화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만히 그냥 열려 있으면 돼요. 이거 뭐라고 하지? 지금 열려 있어야 된다는 말도 틀렸어. 왜냐면 열려 있잖아요, 지금. 모든 감각이 흘러가잖아요. 예? 어떤 감각도 나라는 게 장애물이 아니라 나라는 지금 나의 신체 감각이라는 현상적인 경험도 지금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화. 아무거나 좋아요. 뭐 손바닥이든 발바닥이든 그냥 거기 의식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거칠게 이렇게 의식하면 그냥 손이나 발의 느낌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미세하게 철저하게 의식해 보면 손의 느낌이나 발의 느낌이나 어디 하나에 집중해 보면 그게 마치 떨림, 진동처럼 미세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즉 뭐야? 감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고정된 감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각은 반드시 나타나고 잠시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만 끝없이 변해요. 달라져요. 그리고 언젠가 그 느낌은 사라져요. 근데 그 모든 변화를 내가 목격하고 있다는 이 사실,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게 바로 나라니까. 근데 그 경험하는, 보는, 느끼는, 아는 진짜 나는 알려질 수도 보여질 수도 느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서 한번 의식이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완전 질적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대상을 쫓던 이 분별심은 뭐냐면 항상 대상을 추구해, 대상. 대상을 추구해야만 대상을 쫓는 나라는 느낌, 자아라는 감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락거리, 뭔가 대상에 몰두하냐면 자기의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예요. 느끼고 싶어서. 예. 대상 없이 이 자아라는 건 분별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아가 진정한 주체가 아니라니까. 속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변하고 허망하고 사라질 필멸의 존재예요. 필사의 존재야. 이건 나일 수가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린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가 변함없는 나를 책에서 배우고 그래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함없는 자신의 본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망각의 상태야. 그 망각을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 예. 그래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이 소생되는 순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가 그거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너무나 익숙했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존재, 상태, 감각. 어떤 특별한 감각이 아닌 감각이고 어떤 특별한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모든 만유의 존재의 근본되는 존재 자체예요. 예를 들어서 컵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는 꼭 컵이 존재한다. 컵이 있다. 내가 있다. 있다는 건 우리는 보통 대상의 존재는 대상에 있으면 뭐냐면 이런 형태나 소리나 어떤 질감이나 어떤 맛이나 향기나 그런 것으로서 대상은 있거든요. 심지어는 추상적인 관념은 의식 속에서 어떤 대상으로서 있어. 근데 이 컵의 존재, 진짜 존재는 뭐냐면 우리는 컵이 보이니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런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이 컵의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온 세계가 필요하다니까. 전체 우주가 필요해. 전체 우주의 존재, 우리는 이 낱낱의 존재가 따로따로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비교할까요? 지금 여러분 시야를 잘 보세요. 이 시야를 벗어나서 존재가 없다는 사실. 이 시야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예? 우리는 이 시야의 본질은 물리적인 허공과 뭐 금속, 도자기, 뭐 나무 어쩌고 그래요. 그게 전부 분별이라니까. 마치 그게 실제인 것 같지만 그건 허구야. 가상이에요, 가상.
예? 너무나 무슨 소리냐 이렇게 딱딱하고 차갑고 이걸로 맞으면 아프고 피가 나는데 예? 이게 어떻게 가상이야? 그걸 진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그 자체라니까. 존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는 모양이 아니에요. 소리가 아니야. 냄새가 아니야. 맛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알미 아니야. 근데 모든 것의 근거가 바로 이 존재예요. 존재.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나의 본질이라니까. 나는 이 살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육신도 아니고 온갖 복잡한 기억이나 감각이나 감정에 막 뒤엉킨 실타래 같은 그런 의식, 마음도 아니에요. 그 몸과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나라면 겨우 조금이나 흡사할까? 우리는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고 경험되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근데 그 모든 변화가 자각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항구적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불멸인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변화하고 절대 둘이 아닌 채로 변화는 이 변함없는 이 뭐라고 할까? 이 공간 같은 이 존재 안에서만 펼쳐져요. 근데 존재라고 하는 이거를 참 보통 철학에서 보면 존재와 존재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낱낱의 존재는 존재자고 이 존재자의 근원은 형성 없는 이것을 그냥 이름이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속지 뭐 불성이라고 되고 의식이라고 되고 마음이라고 되고 도라고 해도 돼요. 근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존재 그 자체는 뭐냐면 그래서 존재가 뭐냐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것이라고 가리키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지금 이 단순한 경험에 너무나 투명한 경험. 이 투명한 경험에 그림자에 불과한 게 뭐냐 이런 느낌이에요. 신체 감각이 있네. 눈에 뭐가 보여. 어떤 감정이 일어나. 그런 모든 경험이 그 경험을 아는 거, 그 경험을 실제로 경험하는 자는 이거라니까.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는 묘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꿈의 경험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경험돼. 근데 경험된 어떤 것도 남아있질 않아. 반드시 사라져. 근데도 그 늘 경험하고 있는 이 존재, 이 경험의 진정한 주체는 언제나 이와 같이 바로 지금 여기. 그래서 이 존재의 다른 이름이 지금 여기라니까. 지금 여기 바로 이거. 다 말 치워도 돼. 지금 100% 자기 경험이에요. 이것을 대상화해서 이런 느낌을 말하나? 저런 느낌을 말하나라고 속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어떤 느낌, 대상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게 헛개비라니까. 네. 지금 이거는 너무나 비인격적인 경험이에요. 네.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자아는 우리가 보통 아상, 인상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모양이 있어. 우리가 보통 사람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감각, 신체 감각이에요, 보통. 뭔가 열정 같은 거, 뜨거운 것들. 그런 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목석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감정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 목석 같다,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뭐냐면 뭔가 이 욕망 같은 거, 뭔가 뜨거운 것들이 있어. 뜨겁고 차가운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순간 뜨겁지도 차갑지도 내 욕망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지금 이 공간에 있어요. 동시에 있어. 그걸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니까.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것이 이것이야. 어떤 대상도 쫓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어 있던 대상을 향해서 전 세계의 대상을 향해서 확산되어 있던 의식의 근원으로 딱 돌아온 느낌이야.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없음이에요. 지금 잠깐만 한번 경험해 봅시다. 지금 어떤 대상에도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마음을 그냥 해방시켜야 돼요. 그냥 마음껏 풀어놔봐요. 몸도 풀어버려. 자, 지금 이게 그냥 존재예요. 이름이 존재야. 이 존재를 잘 한번 우리 한번 탐구해 봅시다. 지금 이 존재를 탐구하려는 것 또한
이 존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바다라면 지금 이 존재를 탐구하려고 하는 이 자아는 이 바다에서 일어난 물거품에 불과해. 하나의 물결이야. 지금 물결이 자신의 근원을 지금 탐구하는 거예요. 한번 탐구해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존재의 느낌이야. 신체 감각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텅 빈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이에요.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야. 공성. 비어있음이라고. 어떤 경험의 내용물, 의식적, 감각적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요. 이게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의자에 닿아 있는 신체 감각이 이 공간 안에 자각돼요. 이 공간이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이 공간이란 말 잊어버리시고 그냥 이거예요. 아무 알 게 없어. 의식에 아무것도 안 잡아도 돼. 자, 이때 이 허공 같은 텅 빈 이것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비어있는 헛개비 같은 자아가 이것을 지금은 이원적으로 대상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지만 이게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느낌. 자기의 본질이 이 느낌인데 잘 보세요. 여기에 부족함이나 불충분하다는 느낌이 있는지. 보통 우리가 하나의 인격으로서 하나의 자아로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하다 보면 항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의식할 때마다 자기를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씩 사람들마다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생각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런 것은 느껴질 수가 없어. 바로 지금 이 순간 모든 저 문 밖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그 경험 내버려두고 그냥 단순한 이 눈앞에 이 경험, 이 존재로 돌아보세요. 그냥 저울로 이렇게 훤히 밝아있는 이 경험. 지금 차 지나가는 소리, 제가 떠드는 소리, 여러분 신체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자연스러운 감각들,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있는 이 텅 빈 이 경험의 공간, 이 경험의 매트릭스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 실체가 없어. 여기서 환상 같은 경험들이 제 목소리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것을 또 렷 근데 다 사라지고 지금 버스 지나가고 있어요. 버스는 나타났다가 여기를 통과해서 가요. 버스 소리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 여기 뭔가 변함없이 뭐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이 변화가 드러난다고. 마치 맑고 깨끗한 거울에 온갖 산이 비치는 것 같아. 그래서 거울이 움직일 때마다 거울 표면에 있는 상은 변하지만 거울의 본체, 바탕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거울의 본체는 자기 모양이란 게 없어요. 거울의 모습을 본 적 있어요? 거울 바탕의 모습을? 거울 바탕에는 항상 대상이 비춰져 있어. 거울 바탕이란 모습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일체 다른 자기 아닌 것을 자기로 삼고 있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 몸은 내가 아닌데 이걸 나로 삼고 있어. 이 바깥에 있는 저 쇳덩어리는 내가 아닌데 이 안에 들어와 있어. 마치 거울처럼 아무 차별 없이 내면과 외면의 모습을 그냥 비추고 있어요. 지금 비추고 있다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고 존재하고 비추고 있음, 의식하고 있으면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에 아니야, 나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해서 어쩌고 저쩌고라는 생각이, 기억이 있으면 거울에 상이 이지러지는 거예요. 그 감정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이게 평화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거 없는 거. 그냥 존재하는 거, 스스로 저절로 존재하는 거. 이것만이 평화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감각을 느낌으로써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어떤 것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것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잠시 유지되다가 그것이 변하고 사라지는 행복들이야. 그런 것들은 행복이란 위장을 한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그래서 그 가면이 벗겨지면 거기엔 불만족만 남아있어. 아, 그때는 행복했었는데. 근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냐면은 이건 여러 번 말했던 건데
어떤 대상을 자기가 소유해야 되거나 어떻게 되어야만 행복해질 거라는 그 믿음이 바로 불행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불행을 만들어내. 그러면 왜 우리는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냐? 어떤 대상이나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있던 행복이 그 자리에서 잠깐 드러났을 뿐이야. 근데 다시 어떤 대상을 또 욕망하는 순간 이것은 점점 좀 퇴색되고 옅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또 어떤 대상을.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뭔가를 미친 듯이 강박증 걸린 사람처럼 뭔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끝없이 미친 듯이 지금 뛰고 있어. 옆 사람들은 왜 뛰는지 몰라. 남들 뛰니까 같이 뛰어. 가만히 있지를 못해. 이것이 행복인 줄 몰라. 우리가 본래 행복하고 본래 완전하다는 사실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 단순함으로 돌아오세요. 그냥 듣고 있으면 여기 뭐가 모자랍니까? 여기 채워지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충만한 거예요. 텅 비어있는 이대로 충만한 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린 결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떤 의식되는 대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묘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미묘한 느낌도 어떤 대상이에요. 대상에 대한 추구는 결국 불만족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미세한 어떤 감각으로서의 깨달음을 추구한 사람들은 그걸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가부좌 틀고 이러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거라. 뭔가 끊임없이 몸은 가만히 있으면 끊임없이 질주하고 있는 인간들이라니까.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멈춰야 돼. 완전히 멈춰야 돼. 완전히 추구가 사라져야 돼. 어떤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울은 지 얼굴이 없어. 그게 거울의 진짜 얼굴이야. 우리 무아라고 하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체 감각이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 감각이 없어지는 건 그거는 바보 같은 거예요. 신체 감각, 명상이나 깊은 산매 속에서 내가 없었다는 사람 뒤통수를 때려버려야 된다니까. 그 내가 없다는 그 감각도 지금 네가 느끼는 감각이라니까.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신체 감각 대신에 또 다른 감각이 거기에 자리만 바꿨을 뿐이야. 조심해야 된다. 도적놈을 아들로 착각하면 안 돼. 어떤 미세한 감각이든 뭐든 희미한 아르말이든 대상에 대한 추구가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이 상태라고. 이 아무 특별할 거 없는 바로 이거였다고.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 모양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모양이 없는 모양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각이 없는 감각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알미 없는 알을 아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없는 그대로라고. 그러면서 일체를 다 경험하지. 거울은 지 얼굴이었기 때문에 모든 얼굴이 지 얼굴이야. 석굴암에 가보면 관음보살 보면 여기 얼굴이 막 찡그리고 울고 웃고 막 하면서 11명 관음보살 11개 얼굴이 있어요. 관음경에 보면 33 응신 얘기가 나와. 어떻게 33만 있겠습니까? 8만 4천이고 천차만별이에요. 뭐냐? 모든 얼굴이 관음의 얼굴이라니까. 진리는 얼굴이 없어요. 무면목이라고. 무면목.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진주에 뭐 어떤 스님은 친구들끼리 시장 지나가다가 친구들끼리 싸우다가 막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하면서 아이고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 소리 딱 깨달았다니까. 면목 없다는 소리 깨달았어. 어떤 것도 아니라니까.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지금 오늘부터 아이고 이렇게 너무 사설이 길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전해줄 것도 없고 이게 진정한 이 모든 진리라 이름하는 것의 극치가 바로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바로 지금 이거라니까. 지금 자신의 이 존재 경험 자체란 말이에요. 이거의 변형이었단 말이에요. 봐요. 우리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었어요. 근데 기쁨 슬픔은 어디 가고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게 뭐냐고. 그것들은 다 왔다가 떠난 손님들이란 말이야. 근데 진정한 주인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뭐냐고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있다는 이 당연한 존재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감각도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그 다음에 이것은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험의 밑바탕 배경이라니까. 심지어는 잠 속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내가 잤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1 더하기 1은 2. 여기 있네. 뜨거워, 차가워. 이렇게 분별하는 의식. 어떤 대상에 포커스 맞추는 의식인데 꿈속에서까지는 그놈이 따라와.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는 없어요. 근데 없는 줄 어떻게 알지? 나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깨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 중간에 내 의식에 공백이 있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알지? 내 생각이 없는데. 꿈꿀 때까지 쫓아온 꿈 의식까지도 없는데. 근데도 분명히 의식이 끊어지기 전과 의식이 돌아온 사이에 공백을 내가 안다니까. 안다니까. 이 하는 그놈은 뭐냐고. 뭐가 그렇게 당황하냐고. 만약에 진짜 그 상태가 무의식이라면 바로 이어져야지. 바로 누웠다가 딱 거기에 아무런 뭐가 없어야지. 의식의 공백이 없다는 사실을 몰라야지. 근데 의식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 마취해서 깨어나거나 졸도에다 일어나서 여기 어디예요? 어떻게 하냐고. 의 변화를 어떻게 하냐고. 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몸과 자아와 세계가 출현한다고.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가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거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오직 의식만 있을 뿐 대상 사물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럼 마음이 있네요? 의식이 있네요? 한 대 쥐어 박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입을 벌려서 마음이 의식이 있는데 경계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마저도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 아무것도 줄 게 없어. 아무것도 알 게 없어. 그게 자유고 대해탈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상태라고요. 관음보살의 찡그리고 웃고 울고 화내는 얼굴이 다 관음의 얼굴이듯이 거울에 똥이 비치든 꽃이 비치든 그게 다 거울의 모습이라니까. 거울의 모습이라고 따로 구별되는 게 없다니까. 공이라고 무상이라고 무아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게 곧 무상이고 무아고 공이라니까. 너무 당연하고 너무 간단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입을 열면 8만 대장경이 필요한 거야.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박에 경험하라는 거, 단박에. 바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거니까. 한 번도 이거 아닌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경험이 아닌 경험이 없어. 모든 경험의 본질이야. 고갱이야. 핵심이야. 이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유하는 게 허공에다 비유하는 거야. 허공이 아무 실체 없이 허공은 실체로서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는 원자 분자 같은 게 없어요. 어떤 실체가 없다니까. 알맹이가 없다니까. 근데 그 실제로는 완전한 부재야, 부재. 근데 그 부재가 지금 분명히 현존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든 대상들은 아무 걸림 없이 허공에 아무 걸림 없이 자기 공간을 점유한다고. 근데 얘네들은 착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절대 공간을 점유할 수가 없어. 왜? 공간은 파괴되지 않아. 얘네들은 생멸하지만 공간은 생멸하지 않아. 왜?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황벽은 이 허공이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라니까. 비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 산화대지가 그대로 마음이다. 내가 그대로 마음이. 이 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있는 이대로 없는 거지. 어떻게 감각을 조작해서 어떤 무감각 상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무감각이란 것도 또 하나의 감각에 불과해. 있음과 없음. 이것과 저것 모든 상대성을 초월했다고. 우리 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리 기묘하게 안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미국의 켄 윌버 같은 그 똑똑한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걸 내려놓았을 때 진짜라고. 거기서 그런 자꾸 알고 해석하고 왜냐면 알고 해석한다는 거 뭐냐면 이걸 대상을 축소시키는 거야. 아무리 자세하게 그려도 지도는 땅이 아니라니까. 현실이 아니에요. 있는 거 그대로 우리 집 안방에 있는 화장실 벽에 묻어있는 뭐까지 그려놨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를 땅으로 착각한다 사람들.
너무나 체계적이고 너무나 일목요연해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한 번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실제 땅을 알아야지 지도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는 거구나. 실제로 경험해야 돼. 근데 지도만 보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라고, 자기를 떠난 진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내가 곧 진리야. 내가 바로 그것이라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던 모든 추구가 끊어지고 바로 지금 여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다는 말도, 그러니까 말로 하면 어폐가 있다니까. 가만히 있는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움직여도 이거란 말이에요. 지랄 발광을 해도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벌써 이거 임이에요. 이거 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경험을 말로 설명하자면 지금 보고 있음이에요. 영어라면 seeing. 지금 듣고 있어요. hearing. 지금 자연스럽게 냄새 맡고 smelling. 냄새 맡고 있음. 맛보고 있음. tasting. 그다음 느끼고 있음. sensing. 알고 있음. knowing. 예? 근데 거기서 차별되는 걸 다 떼봐. 똑같은 건 뭡니까? ing. 지금 이러고. 이것만 영원하다니까. 현재 진행력이라니까. 항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변하잖아. 근데 분명히 그 뭐가 보이든 난 보고 있어. 있다 이거 있다. I am that I am이라고. 나는 나예요. 우리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는 참 희한한 말이야. 있음과 임이란 뜻이야. 뭐라고 그럴까? 있다는 말이자 그거란 소리야. 지금 나는 이미 그것이란 소리야. 내가 있다는 소리는 나는 나다 이 소리. 나임은 나임이다 이 말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긴 뭐가 돼. 아무리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미쳐가지고 뭐 어쩌고 나는 난 미륵불이다 또는 그렇게 뭐 환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보이고 들리는 건 치매 걸린 사람도 똑같이 환상을 봐요. 약을 먹으면 감각의 변화가 와요. 근데 어떤 감각, 확장된 증폭된 감각이든 뭐 증강현실이든 뭐 어떤 왜곡된 현실이든 그 본질이 뭐냐고. 진리는 차별이 언제나 일체처 일체시에 변함이 없어야 돼. 그게 뭐냐고. 바로 지금 이 있음. 뭔가 경험이 일어나고 있음. 이 있음이라고. 이 있음. 이 있음은 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니까. 언제나 지금 이와 같음. 언제나 지금 이 변화하는 경험과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종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종소리를 지각하는 것도 종소리의 변화와 같이 있어. 근데 지각되는 종소리는 점점점 변해가 언젠간 사라져. 근데 종소리를 지각하고 있는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기 있어. 이건 변할 수가 없어. 이것이 변함없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의 자아세계의 변화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돼요. 이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불현듯 어떤 조건과 인연만 되면은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이 여기서 탁 되살아나. 이게 아리아식이라고. 함장돼 있다고. 이 아리아식이 그대로 깨달음의 의식이라고.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중생의 마음, 지금 이 마음을 벗어난 다른 마음은 존재조차 하지 않아요. 유식학 배울 때 보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 백정식 어쩌고 저쩌고 남한의기처럼 막 그리죠. 그게 한바탕에 바로 이 의식이라고.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 정신분석학 책이나 심리학 책에 나오는 관념이 아니라 이 실제라고 해요. 이 실제. 그러니까 생각할 게 없어. 그건 지도라니까. 실제 땅을 밟아본 사람이 지도를 더 잘한다고. 지도만 본 사람은 실제 땅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땅을 먼저 밟으라고. 실제 자기 경험. 그래서 이게 경전이라고. 그래서 선해선 불림문자 교회 별전 사교 입선 경전 집어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거부터. 아유 제가 또 사설이 너무 길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사설이 아닌데 왜냐면 이것만 알면 그게 끝이에요. 이건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야. 이미 알고 있다니까.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야. 뭐가 번쩍해서 뭐가 팍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야. 대상에 대한 추구야. 이건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자증자오가 돼야 돼. 왜냐면 그래서 바깥에서 들은 이론이나 실제 자기가 검증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득 안고 있으면 그게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야. 아르마리는 도에 방해가 돼요. 범어사 가보세요. 범어사 1주문 딱 지나자마자 4천학문 지나면 바로 불이문이 나와요. 불이문. 거기에 입차문해자 막존재하라 그랬어요. 이 문, 진리로 가는, 부처님한테 가는 이 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 지혜, 암과 이해, 아르마리 두지 마라. 그것만 내려놓으면 바로 부처님, 바로 부처님. 자기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안다고. 자기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바 없이 알아요.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거 아닌 적이 없었어요. 이 거울 바탕은 보면서 뭐라고 될까? 그럼 뭐라고 하지? 오늘 집에 가서 거울 잘 보십시오. 거울의 모습은 따로 없어. 예? 근데 어떤 것도 거울 그 자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 거울은 그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 어떤 경험, 이건 그냥 이 단순한 이 사실, 그러니까 깔깔깔 껄껄껄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라. 이 사실을 자기가 철저하게 밝히고 나면 가가대소한다. 옛사람들이 껄껄껄 웃는다고. 껄껄껄 웃어. 이건 진짜 코미디야. 그래서 이걸 인도 스타일은 뭐냐면 우주적 농담, 코스믹 조크라고 그랬다. 코스믹 조크. 우주적인 규모의 농담이다. 이게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가 개벽 뒤집어지는 소식이다 그랬어요. 설마 이렇게 어이없을 줄 몰랐대. 정말 저번 수요일에도 말했지만 찾는 그 마음이 이것을 가리고 있었다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찾아야 된다고. 왜냐면 그 느껴지는 자신의 그 불완전함, 그걸 믿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시작부터 틀렸어. 자기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뭔가를 구해야 될 대상이라면 절대 못 구해요. 왜? 내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대상도 유한하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그것이 깨달음이든 신이든 하나님이든 그걸 구한다면 그것은 대상에 불과한 거야. 나는 그 대상 바깥에 있으니까. 아무리 그게 거대해도 그건 한계 지어진 거야. 그건 영원할 수가 없고. 지금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멸의 존재야. 허구의 존재라. 전혀 게임 그건 잘못된 게임이야. 그러니까 시작. 결국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처음엔 다 그 오해와 착각 속에서 뭔가를 바깥으로 돌지. 바깥으로 돌다가 진짜 인연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걸 깨우친 사람은 석가모니 같은 사람이고, 대다수의 사람은 뭐냐면 이 일을 먼저 밝혔던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문득 깨닫는 순간 여행이 끝나버렸다니까. 그 자리에서. 언제나 나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거 임이라니까. 나임이라고. I am. 나임이라고. 이미 이 나의 본질. 우리는 자꾸 이 나라고 하는 이 이상한 대명사에다가 신체 감각, 자신의 감정, 생각을, 이데올로기, 가치관 이걸 짬뽕 시켜가지고 그걸 나라고 여기고 있어. 아니니까 난 그걸 다 머금을 수 있는 이 방 안의 공간 같은 거야. 여기에 세팅을 다르게 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공간은 리모델링이 안 돼.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늙었던 사람이 젊어질 수도 있고 젊었던 사람이 늙어질 수도 있어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불구가 될 수 있고 불구가 있던 사람이 사지를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으면. 근데도 그때 분명히 감정이 달라질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뭔가 신체 일부를 잃었을 때 그 상실감, 괴로움, 고통 말할 수 없겠죠. 근데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니까. 나의 나임, 이게 나임이야. 이게 4분의 1쯤 잘려나갈 수 있냐고. 이 듣고 있음이, 존재하고 있음이. 내 팔이 하나 없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감각이 4분의 1이 잘려나가냐고. 두 다리가 없다고 해서 이 존재감이 하프, 반으로 줄어드냐고. 소리 듣고 있으면. 이게 비인격적인 나라고요. 무아인 나라고. 우리의 인격적인 나도 여기 있고 비인격적인 요까지 이게 합쳐져야지 이게 전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것만 나인 줄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작은 제한된
국소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한계가 없어요. 지금 이 감각, 제발. 이 감각. 이게 바로 무한이라고. 제가 장난처럼 말하지만 지금 이 존재 감각, 이 의식의 끝을 터치하고 한번 오시라니까. 손오공처럼. 이 존재 의식의 끝이 있는지, 어디가 끝인지. 끝을 알 수가 없어. 저 창밖이 끝인가요? 이 공간 벽에 우리 막혀있는 존재 감각이. 끝을 알 수가 없는 무한한, 이 무한함 속에 여기 있다고. 시간적으로는 영원 가운데 지금 있다고요. 여기. 언제나 지금. 그래서 이게 영원이라고. 이게 무한이고 여기가 무한이고. 다른 때 다른 장소는 존재조차 할 수 없어. 언제나 여기에 의지해 있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찾았다고 하지만 찾은 게 없어. 그게 무소득의 소식이야. 얻을 바 없음. 이게 무소유라고. 있는 바 없음. 허공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진리가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 마음이란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의식의 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의식에 구별되는 의식 감정은 이 형체도 없고 한계도 없는 이 텅 빈 내 존재 안에서 그냥 인연 따라 펼쳐져. 삶이라는 어떤 소용돌이는 계속돼. 근데 그 황하 막 저는 중국 안 가봤습니다만 황하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관광지가 막 황하물이 막 용수넘치는. 근데 그 천변 언제부터 그 물이 그렇게 막 마구 흘렀는지 몰라요. 천변만하고 순간순간 수시로 막 형태가 바뀌어. 근데 그게 그냥 한 덩어리 물이야. 그냥 젖을 수 있는 그 성품. 젖는 성품 하나가 온갖 천변만화 안개도 피어내고 비도 되고. 우리의 존재.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아무 부족함 없는 이 존재. 얘는 열등감 없어요. 열등감은 이 공간에서 피어나는 안개 같은 거예요. 어떤 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해. 그래서 이것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라니까. 차별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불교식으로 보면 대자대비예요. 이게. 내 존재가. 이것이 차가운 이성이 아니야. 마치 빛이 밝음과 따스함을 동시에 가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의식은 이렇게 모든 것을 지능지수가 2자리도 안 되는 사람도 이것은 똑같아요. 훤히 밝히고 있어. 훤히 이걸 밝히고 있다고. 광명처럼. 이게 우리의 지혜예요. 지혜. 이게 우리한테 본래가 주어진 지성이라. 그 다음에 이 지성이 차갑고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빛이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겨울철 햇빛만 비추면 밝고 따스해지잖아. 거기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기에 잡념, 자기 욕망, 감각에 끄달리지만 하면 이 자체가 충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보배를, 이게 자기의 본래 상태인데 이 보배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 보배 위에 자기 온갖 욕망, 생각, 기억, 관념의 흙을 마구 덮어서 묻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묻었던 사실을 까먹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언제든지 이 보배는 자기가 꺼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연만 돼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 뭐냐? 이 일을 밝히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가 이 몸과 마음이 아니고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무시무시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인간 말종들이 설치고 어쩌고 하는 더럽고 치사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나하고 조금도 분리감 없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내가 바로 이 세계란 말이에요. 난 항상 이 세계에 참여해 있는 거야. 내가 바로 이 세계의 일부고 시공간의 일부고 그러면서 전체예요. 참 이상한 경험이야.
하나의 개체이면서 전체로서, 전체이면서 개체로서 하나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절대적인 평등, 아무 문제 없음 속에서 온갖 문제를 가진 유한한 존재, 하나의 존재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연극무대 내지는 서커스, 놀이공원이야, 놀이공원. 유희라고, 유희. 이 인생을 경험한다고요,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경험해. 이 개별성을 허무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뭐 욕망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있는 이대로 그것이라고. 천차만별. 이 모든 무색 투명한 빛에 의해서 온갖 다양한 색깔들이 드러난 거와 똑같아요. 이 모든 다양한 것이 이 무색 투명한 빛이고 온갖 모양의 모양 없는 거울의 모양이고 모든 차별이 이 차별 없는 이 마음이라고. 이것을 어찌 말로 할 수 있냐고. 근데 그것을 말이 아니고서는 전달할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직지라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저도 언제 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려고 막 책집을 뒤지다 보니까 이게 한 권이 직지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토달아놓은 강설하는 거 있어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것 가운데는 요 범호사 계시는 대강백 무비스님의 직지 강설이 있는데 거기도 원문은 짧은데 해설이 너무 길어. 근데 참 제가 주제에 넣고 버릇없는 말이지만 해설은 별로 읽어볼 게 없어요. 그리고 본문만 해석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이게 또 절판됐어요. 불교처럼 잘 안 팔려. 이거 청주에 직지 하잖아요. 직지 뭐 우리 학교 다니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구텐베르크 뭐 금속 활자보다 뭐 몇 년 앞선 70년 앞선 뭐 그 앞서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다를 맨날 최초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직지 우리 학교에서 배웠지만 직지가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외국에서 직지 심경이라고 배웠잖아. 직지 심경이 아니에요.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직지 심체 요절이에요. 직지는 곧장 가리킨단 말이고 심체는 마음 바탕 이거 그것을 간략하고 줄여서 요절이에요. 이 고려 말에 여말 삼사라고 해서 이제 이건 이론적인 설명인데 고려 말에 보면 공민왕 그 무렵에 보면 우리 고려 말에 세 명의 큰 선사들이 등장해요. 태고보우, 나홍해근, 백운경한. 이 사람 다 원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 임재종의 법맥을 이어와서 우리나라가 뭐 임재종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세 명의 스님들 가운데 직지심체 요절을 저술한 이 백운경한 스님이야말로 참 특이한 존재야. 태고보우나 나홍해근은 중국에 입당해서 서곡천공 평산철임이라고 하는 중국 임재종 스님들의 법맥을 이어와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화두를 가르쳐. 화두 공부를 시켜. 근데 백운경한 스님도 똑같이 서곡천공의 태고보우의 스승이었던 서곡천공에게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전법계를 이제 보냈어요. 백운경한한테. 인가받은 임재종 스님인데도 이분은 화두 얘기를 안 해요. 백운경한어록이라고 전해져 있거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정통조사선이에요. 정통조사. 무심선이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방편 없는 거예요. 방편 없어요. 화두니 그런 좌선이니 하는 방편이 없어요. 이 정통 달마 문화의 육조의 조사선이 나중에 양갈래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중에 송말되면 임재종하고 조동종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나머지 위양이니 뭐 그런 거 다 사라져요. 근데 임재종에서는 나중에 이제 대해라는 걸출한 종장이 간화라는 화두법을 이제 창안하고 여기 조동에서는 천동 정각이니 그런 뭐 진월 청년이 하는 그런 스님에 의해서 묵조라고 하는 방법이 나타났네. 근데 문제는 뭐냐? 방편을 내세우면 타락한다니까. 간화와 묵조란 방편이 등장하면서 선맥이 끊어졌어요. 이 활발한 주저앉을 필요가 뭐 있고 무슨 공안을 왜 뚫어요? 그냥 바로 곧장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란 말이에요.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스스로 성품을 깨닫게 한다. 근데 여기서 책 제목이 직지인데 이 책 제목이 좀 껄끄러워요. 직지.
제 심정을 좀 대변해 주실 분 없어요? 왜 제가 직지라는 이름이 껄끄럽다고 느끼는지?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왜 직지란 말조차 허물이 있다고 제가 그러는지. 저희 공부 모임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직지도 허물입니까? 네? 졸지 마시고. 가르칠 게 따로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입을 열었다면 허물인 거예요. 개구직착이야.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논하고 법을 논하는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마지막엔 지워야 돼요. 예? 그 부처님도 그랬어요. 나 49년 동안 한마디도 설한 적 없다. 그게 자기 허물을 자기가 지우는 소식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실법인 줄 안다니까. 그게 진짜 뭔 실다운 법이 있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마저도 없어. 절대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런 거 담고 다니면 안 됩니다. 싹 잊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취하고 버리고 뭐 얻고 의지할 게 없어. 가르칠 게 없어요. 가르친다면 둘이잖아. 뭘 가르쳐? 바로 존재 자체인데. 그러니까 땅바닥을 치고 고함을 치고 한 대 주워 박는단 말이야. 뭘 말할 게 있냐 이거야. 그걸 이름에서 직지라고 하는 거야. 가르쳐 보였지만 가르쳐 보인 게 없어. 네. 만약에 가르쳐 보이는 그 달 가리킨 손가락에 속으면 평생 달을 못 본다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달을 가리키지만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떠나야 돼요. 밥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지만 진짜 밥맛을 보려면 숟가락을 빼내야 된다니까. 손가락이 남아있고 숟가락이 있으면 달도 못 보고 밥도 못 먹어. 방편을 버리라고. 방편은 필요 없다고. 따로 특별한 방편이 필요 없어. 진짜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라. 사람을 찾아. 세상에 선지식이 없다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반드시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미얀마나 인도 날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건 못 보냐고.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 안에 있다. 해능도 이 말을 했고 라마나 마하리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진정한 삿구루는, 진정한 구루, 진정한 스승은 자기한테 있다. 진하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참 스승이다. 이게 진짜 부처라니까. 그래서 자성불, 자기 부처에게 귀의하라고. 바깥에 있는 타불에 귀의하지 말고. 그래야지만이 찾는 자와 찾는 대상이라는 이 이원성의 게임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원만한 깨달음, 구경의 깨달음, 마지막 깨달음이라고요. 차별적인 뭐 초견성하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없다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장벽이 탁 사라지는 건 무문이란 말이야. 대도는 무문이 천차유로. 이 도는 너무 커서 뭐냐면 둘이 없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무리 진리가 대단할지라도 나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게 아무리 커도 그건 작은 거야. 둘이기 때문에 작은 거야. 제한되고 유한한 거야. 둘이 없는 거. 그게 진짜 큰 거야. 그러니까 그 대도는 문이 없지. 들어갈 너는 뭐냐? 대도 바깥에 있다고? 한 대 맞아야 돼요. 가장자리가 없어요. 법신은. 변두리가 없다고. 테두리가 없다고. 우리 실제 경험 잘 보세요. 이 경험이 경험의 테두리라는 게 존재하는지. 그게 만약에 테두리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의식으로 만들어낸 또 하나의 대상이야. 거기 부딪혀가지고 여기 벽인데요 이러고 판토마임 하는 거야. 이거 못 나가는데. 자기가 만든 의식의 벽이야. 그래서 자기가 깨야 돼. 진짜 깰 뻔했네. 자, 직지. 그래서 직지란 말도 허물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금요일 직지신경은 참 좋은, 여기에 보면 한 대다수 전등사서에 나오는 유명한 선사들의 오도기연이나 개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선 공부하는데 상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케이스 연구거든요. 이 소식을 분명히 이 불조 이 직지심체 요절이 뭐냐면 서곡 청공선사가 이
고려의 백운 경환한테 깨달음을 인가해 주면서 같이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제 백운 경환이 이 저수를 남긴 게 뭐냐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 하여금 말 그대로 이 심체, 마음 바탕을 곧장 가리켜서 간단하게 이 마음 바탕을 스스로 한번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깨달음의 인연을 얻을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경보다가 깨달은 사람도 꽤 있어요. 우리 뭐야 뭐죠? 절에서 그 법회 끝나고 뭐 하잖아. 아니 이거 축원할 때 보면 연불자 삼매연전 간경자 해안통투 참선자 의단동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안통투 진짜 전사 사비 스님 같은 경우에는 능언경보다가 깨쳤거든요. 요 뒤에도 능언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 1시간 반 정도 우리 공부 모임 하는데 앞으로는 사설은 좀 줄일 텐데 사설을 보통 1시간 하잖아요. 사설을 한 10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왜냐하면 이게 공감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훈수배예요. 이런 공부 자리에서는 오롯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거든. 어떤 의도적인 집중이 아니라 그냥 저랑 같이 공명하는 거야. 제가 조금 성능은 떨어지는 자석인데 제가 자석 역할을 해줘서 자꾸 여기에 여러분 한번 스치고 1시간 정도 스치고 하다 보면 여러분도 똑같은 자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공부처에 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 곁에 그냥 삐댔어요. 옆에서 삐댔다니까. 저절로 그게 공부의 힘이에요. 그게 훈습이라고.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보이지 않는 힘. 그 훈습의 힘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교육에 보면은 제가 교사 출신이라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에 2개 있어요. 제 임용고시 합격자예요. 그래도 고시 출신이라니까. 네? 교육과정에는 현시적 교육과정, 국어, 영어, 수학 있고 그다음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어요. 비현시적 교육과정. 교사의 눈빛. 말보다 더 중요해요. 저 선생님 나 안 믿는구나. 저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빛, 태도, 말씨. 이 존재, 이 교류라고, 이 교류. 이것은 직접 만나지 않으면 절대 유튜브로 전달이 안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이 교류가, 이것이 평생 공부의 힘이라고. 제가 여기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입을 나불거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나도 그런 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힘이 여기서 발현되는 거라고.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 지나면 그래서 스승은 불멸이라니까. 여기서 살아계신다. 같이 있다고. 같이. 부처님은 영산회상이 흩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 같이 있어. 그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더 뚜렷해져. 그래서 이 공부를 작은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법봇이라고 거창하게 할 거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법은 너무 작은 거야. 쓸모없는 법이야. 아낌없이 퍼줘도 무진장하고 퍼주면 퍼줄수록 더 넘쳐나는 거야.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아. 예전에 구지선사는 천녀영선사의 한 손가락 선을 얻어서 죽을 때까지 다 써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 써도 다 쓸 수가 없어요. 아무 모자람이 없어요. 이미 본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야. 그래서 자기 내면의 갈등이 끝나기 때문에 세계도 내 내면의 투영인데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설이 기니까 과거 7불부터 한번 나와 볼게요. 과거 7불. 보면 여기 보면 불교 교리에 보면 과거불, 현세불, 미래불 해서 자시보살이고 도솔천성. 그 참 이게 문학적인 수사고 형상화예요. 과거도 부처고 현재도 부처고 미래도 부처란 소리예요. 삼세 재불. 그래서 삼세가 모두 부처란 소리예요. 한문은 그래서 재밌어. 삼세 재불을 어떻게 끊어서 번역하느냐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요게 문법적인 해석이고 일상적인 해석인데
삼세 제불이 뭐냐? 삼세에 모두 붙여.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무 오류가 없어. 예. 그래서 과거 칠불이라고 했더니 과거 어떻게 칠불 뿐이겠습니까? 전체가 예. 부처예요. 그래서 저 원효 스님 발심수행장 초발심 하셨죠? 외워요? 한문으로 배웠어요? 부재불재불 장엄정멸공은 그 기억나요? 무릇 재불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이 정멸을 장엄하시면 무량겁에 다겁해 뭐 어쩌고요 중생이 뭐 하는 것은 뭐 욕망을 뭐 버리지 못할 그런 거다. 그 재불 우리 훈상관 선생님이 제일 좋아했던 게 재불이에요. 재불 모두 붙여 이것도 붙여 저것도 붙여 모두 붙여. 그러니까 비바시불. 자, 이 이름에 속지 마십시오. 비바시면 어떻고 컵이면 어떻고 똥막대기면 어떻고 뜰 앞에 잣 나오면 어때요? 다 붙여라고. 그럼 부처가 뭐냐? 여기서 바로 부처라는 이름을 따라가지 말고 진짜 모든 것은 달 가리킨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머무는 달을 못 봐. 그 손가락이 그대로 달 그 자체임을 따로 가르칠 게 없어. 따로 가르칠 게 없어. 그래 구지선사 손가락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동자가 구지선사가 맨날 도가 뭡니까? 손가락. 깨달음이 뭡니까? 손가락. 아픈 건 뭡니까? 손가락. 좋은 건 뭡니까? 손가락 하니까 동자가 보니까 저렇게 천하에 쉬운 게 없어. 7살쯤 먹은 동자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구지선사가 출타했는데 어떤 행각승이 찾아와서 구지스님 여기 계시던데 구지스님 계시냐니까 구지스님 어디 가서 한 달쯤 뒤에 돌아오신다니까 이분이 아이고 내가 그분한테 법을 물어 저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렇게 인연이 없어서 내가 복 없는 사람이다 하니까 아이 뭐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법을 물어 오다니까 그러면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지선사가 대단하신 모양이다. 저 7살짜리 꼬마도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꼬마한테 넙죽절을 하면서 그래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을 딱 본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각승이 깨달았어. 그리고 간 거예요. 모르고 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가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지식한테는 힘이 없다니까. 그 사람이 나 깨닫게 해준 게 아니라고. 자기가 깨닫는 거야. 네. 그래서 뭐 그랬는데 나중에 구지선사 돌아오니까 이제 우쭐해가지고 저도 법을 알고 그래서 누가 저 때문에 깨달았다 하니까 그래 너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가 뭡니까 하길래 손가락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살. 그래서 피를 철철하면서 도망가는 그 동자한테 동자야. 그러니까 수익 돌아보니까 법이 뭐냐니까 손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손가락이 없다. 거기서 깨달았어요. 면목이 없다니까. 뭐가 없다니까. 없는 그것이 이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이것이. 그래 과거 장엄겁 비바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과거가 뭐고 장엄겁이 뭐고 비바시가 뭐고 부처님이 뭐고 개성이 뭐고 말씀하셨다가 뭐냐고요. 예? 이 식으로 하면 과거가 이것이고 장엄겁이 이것이고 비바시가 이것이고 부처님이 이것이고 개성이 이것이고 말씀하셨다가 이것이에요. 예? 과거 장엄겁 비바시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말이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로 꺼지냐 이거예요. 이게 다 달 가리킨 손가락이야. 마, 삼근, 무, 뜰 앞에 잣나무. 그러니까 의미, 말의 형태를 쫓아가면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걸 가리킨다고. 예? 흑인 손으로 가리키든 백인 손으로 가리키든 긴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짧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든 작대기로 가리키든 발가락으로 가리키든 달은 하나라니까. 무든 마삼근이든 뜰 앞에 잣나무든 이거 하나라고. 이게 부처라고. 부처. 재불이라고 그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몸은 형상이 없는 데서 생겨나니 신종 무상이다 그랬어요. 몸은 이 왜 자꾸 몸 얘기가 여기 나오냐면 우리는 자꾸 자기가 몸인 줄 알아. 근데 이 몸은 형상 없는 데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좀 봐야 되는데 종은 프람이에요. 프람 영어로 하면은 종. 예? 그러면 무상은 뭐냐면
상이 없다잖아요. 형상이 없는 곳이 아니라 무상 가운데 상 없음 가운데 생을 받았다. 수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 없음 가운데서 몸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양 없음 무상이란 말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거울의 본래 모습은 없어요. 그게 무상이야. 근데 무상이란 모양이 따로 있는 줄 알면 안 돼요. 이거 말고 지금 이거 말고 무상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무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상이든 유상이든 말을 잊어버리고 말 잊은 그 자리. 어떤 이미지, 어떤 상 일으키기 전 이걸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차 혹시 소유하고 계세요? 차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차종은 뭔데요? 소렌토? 한번 그 본인 차를 한번 이미지를 한번 눈앞에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미지가 그려지죠. 본색 소렌토. 자, 그 다음에 그거 치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집에 혹시 뭐 소파 같은 거 있어요? 소파 한번 떠올려보세요. 떠올려 주셨어요? 소파의 색깔, 재질 이런 것들 눈으로 보듯이 그려져요? 자, 그러면 아까 그 소렌토가 그려진 그 자리, 소렌토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자리에 소파의 이미지도 나타났죠. 자, 소렌토나 그 소파는 모양이 있죠. 빛깔이 있고. 나는 볼 수 있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 근데 그것이 나타난 그 자리는 특별한 모양이 있어요? 예. 없는 데서 그려보세요 하니까 탁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죠. 그 소렌토 사라지고 소파 일어나기 전에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있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이거. 이게 ing라니까. 이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자 일체 모든 사람의 마음. 이건 모양이 없어. 그래서 이건 그려낼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그려보세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얼굴 그려보시고 그 선생님 얼굴도 그려보시고 그분이 쓴 책 표지도 그려볼 수 있죠. 어디서 지금 그 이미지가 춤추고 있나요? 이미지는 모양, 유상이야. 상이 있어. 근데 유상은 지금 이 무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라져요. 똑같아요. 이 막대기 똑같아요. 이건 그 이미지보다 훨씬 현실감 있는 이미지죠. 근데 이 이미지의 실제가 뭘까? 지금 이 이미지를 내가 보고 있다는 실제는 뭘까? 이 이미지, 이 유상은 언젠가 썩어 문드러 사라질 겁니다. 근데 이 유상이 나타나는 이 자리는 이 작대기처럼 모양은 없어. 근데 이 작대기의 모양의 본질은 뭐냐? 이 작대기가 사라진 이것과 똑같은 이건 뭐라고 탁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파 그려진 자리나 이 이미지가 나타난 자리나 경험적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경험해 보세요. 지금 제 이미지가 떠오른 그 자리에서 헛개비들이 춤을 춘다고. 지금 이것도 요 문 나가면 헛개비 그 이미지랑 똑같아져요. 근데 결국 뭐만 남아있냐? 헛개비가 나타나는 이 자리는 있지 않냐. 내가 다른 인연으로 다른 몸이 됐을 때도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어.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내 집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도 똑같은 건 뭐냐? 요거 아무것도 취할 게 없다니까. 내가 이미 전체가 이것인데 부분 같으면 이건가? 하고 잡지. 근데 안 잡아도 되는 이거라고. 그 소렌토 그려진 자리 범위를 한번 잘 보세요. 요건가? 아니지. 요건가? 아니지. 가만히 있어봐. 소렌토 그려진 자리는 한계가 없네. 그 자리에 이 세 개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잘 안 되시나? 그게 몸은 형상이 없는데 이 무상 가운데서 생겨났다. 몸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일체가 이 무상 가운데. 그래서 재상이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술이라고 하는데 유여환 출제 형상이다. 유여란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거 번역할 때 이 환자를 헛개비라고 환상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헛개비라고 번역해요. 헛개비가 온갖 현상을 만들어낸 거다. 환상이 온갖 현상을 만들어낸 것 같다. 방금 보십시오. 아까
차 떠올려 보라면 그게 환상이잖아요. 그죠?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지금 무형상의 이것이 이것 재료가 그 상상으로 그려낸 소렌토의 재료가 뭐였냐면 이 무형상이 이거예요. 이 무상 모양 없고 실체 없는 마음이 이렇게 인연 따라 변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자리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자동차 싹 사라졌는데 그려진 그 자리는 자동차처럼 이미지는 안 사라지지. 여기 있지. 그러니까 소파 또 자동차나 소파나 이거라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나 뚜렷한 내 존재 이것도 자동차 소파에는 희미한 존재감이고 이건 뚜렷한 존재감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 변형돼서 나는 몸이구나. 나는 이 감정이구나. 이 감각 이거 실제 같은데? 아니요. 이 순간만 실제야. 이 순간만 실제라고. 이 빛이 있을 때만 실제. 이 의식의 빛, 이 진실의 빛이 있을 때만 모든 게 살아있어. 왜? 이게 생명이니까. 근데 이 생명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 생명에 비추는 대상들은 마치 영화 필름 같아. 릴 필름. 쫙 과거, 현재, 미래로 쫙 펼쳐지는 여기 보면 항상 영사기에 비친 이 자리에 있어. 근데 릴 필름이 이렇게 도나 저렇게 도나 모르겠는데 쫙 돌아가면서. 그래서 마치 절로 인생이 시작됐고 막 흘러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이 대상을 쫓아가면 흘러가지, 변하지. 근데 이 빛의 위치를 보라고. 어릴 때 극장 다녀보셨어요? 극장 다닐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야가 스크린만 향하고 있어. 근데 한번 돌아보라고. 컴컴한 허공에 빛 한 줄기만 계속 있어. 빛의 장난이었어. 저기서 막 사랑도 나누고 싸우고 죽이고 불타오르고 난리가 나도 그 색깔을 쫓아가지 않고 그 근원으로 가면 저런 형광등 투명한 빛이야. 그냥 이 빛 하나로 아무 스토리가 없어. 근데 이 아무 스토리 없는 이 빛에서 온갖 스토리가 지금 인생이란 파노라마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저 버스 소리처럼. 근데 바로 지금 이것이 그것이라고. 이 경험이라고. 이것을 지금이라고 잘라내면 안 돼. 자를 수가 없잖아. 근데 언제나 이랬잖아. 저를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이와 같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도 이와 같았다니까. 여기 와서 뭐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울 거 없어. 배울 거 없는 바로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배웠던 게 이걸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본래 그래서 갓 본성이라고 하는 본성. 우리의 true nature. 참된 본성이라고. 이걸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이 안에서 온갖 인생사를 경험했잖아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사춘기, 청년기, 중년기, 앞으로 노년기까지. 근데 그 가운데 변화오는 건 뭐냐? 지금 이와 같음. 어릴 때는 여기서 만화영화 주인공도 상상했을 거고 산타클로스 뭐 이런 거. 젊을 때는 욕망, 문학, 열정 이런 거 있었겠지. 중년 돼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 다양한 경험, 쓴맛, 단맛. 근데 다 지나가고 지금 뭐가 있냐고. 이것밖에 없지. 이게 진짜 존재지. 이게 삶이지. 모든 것은 이것의 변형에 불과하지. 이것의 그림자지. 그러니까 그림자는 잊어도 된다니까. 마음껏 변해도 돼. 이 변화없는 것을 찾았어. 찾고 보니까 늘 있었던 그거였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은 무상, 형상 없는 데서 생겨났는데 헛개비가 환상의 온갖 형상을 만들어낸 것 같네. 그러니까 환술로, 헛개비로, 환상으로 만들어낸 사람에게는 마음이 본래 없은 일이 있는데 원문에는 환인심, 환상으로 된 사람의 마음에는 환인의 심식이에요, 심식. 심식이 뭐냐면 이게 유식 용어로는 8식, 7식을 심식이라고 그래요.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그러니까 환술로 만들어진 사람의 그 분별은 본래 없는 거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분별하잖아요.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미워, 이건 옳아, 이거 저것은 그러. 근데 그건 본래 있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고 집착해요.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9시 뉴스 딱 틀면 나오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또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 뭐라고 하고 똑같았던 인물만 달라졌고 지역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누군가 옳다 하면 누군가 그러다 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했잖아. 네? 책상에다 이렇게 칼로 끊고놓고 넘어오기만 해봐. 똑같은 짓 하는 거야. 네가 옳리 내가 옳리. 환술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뭐한 본래 없으니 죄와 복도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죄복 개공이다. 죄니 복이니 이게 분별을 싸잡아서 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다. 무소주다. 머물 자리가 없다. 머물 자리가 없다.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모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얻겠다. 근데 그것이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어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추구가 끊어져야 된다고. 추구가. 무원산매, 원함이 없는 산매. 그게 산매라니까. 그것이 제일 행복한 상태예요. 바라는 바 없는 거. 바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매 순간 만족. 그러니까 운문 문헌선사가 1일시 5일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지금 최상의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거 이외에 우리는 마치 선택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 아니올시다. 이거는 절대예요. 아니야 지금 이거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저항할 때 뭐 하냐. 과거. 이게 좋은 일자. 아니면 이것이 사라진 미래. 근데 그건 전부 환상이잖아요. 환술로 아까 만드는 환상으로 만드는 자동차나 소파 같은 거잖아. 그건 탈 수도 없고 앉을 수 없어요. 네? 지금 유일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자리라. 이것만 지금 실제야. 이것만 지금 현실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것 또한 똑같은 환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면 현재도 집착할 게 없는 거야. 그게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써라. 그 마음 내라. 바로 지금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순간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이게 유일한 순간, 영원한 순간이에요. 이것이 삶이에요.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은 뭐냐? 과거나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옛날에는 말이야. 나중에 언젠가 좋은 날 올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을 놓치고 유일한 삶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령들이야. 삶을 놓친 사람들이야. 너무 단순한 거야. 배고프면 밥 먹어야지. 졸리면 자야지. 똥 마르면 똥 싸. 단순한 삶이에요. 어린애 같은 삶. 완전히 존재하는 삶. 관념을 사는 게 아니라고. 헛개비를 살지 말라고 해서. 이 단순한 삶. 예전에 히라베 철학자는 뭐 별 보다가 구덩이에 빠졌다며요. 자기 제일 가까운 발밑도 못 돌아본 사람이 뭐 우주에 대해서 논하냐고. 이 단순한 삶. 이걸 떠나서 우주, 세계, 사회가 어디 있어요. 이 온전히 자기로 돌아올 때, 온전히 자기로 돌아와서 자기 안에 내면의 갈등이 끝날 때 가장 가까이 있던 가장 근원적인 가족의 관계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더 나가서 세계 질서, 우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 저 유교에서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수신은 몸 닦는 게 아닙니다.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를 밝히고 죄와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그 다음 시기불입니다. 시기부처님, 자 비밭이든 시기든 다 부처란 소리예요. 똥이든 뭐든 다 부처란 소리예요. 부처가 뭐냐. 부처가 뭐냐라는 그 쓸데없는 생각만 털어버리면 그 헛개비가 없는 바로 이 자리라. 이 투명하고 청정하고 텅 빈 이 자리에 온갖 경험들이 그것들이 이것을 가린다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 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교재를 좀 부교재를 준비해야 되는 꽃가루 같은 거 확확 날리면 그럼 사람은 허허 이런다고. 불꽃놀이 하면 이러고 넋을 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꽃가루가 펼쳐진 이 꽃가루는 모양이 있고 변하니까 하고. 근데 이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있어도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은.
저 허공 때문에 불꽃놀이가 가능한데 불꽃놀이 터지길 바래. 뭔가 벼락 같은 깨달음이 찾아와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깨달았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어주길 바래. 끝없이 뭔가를 바래. 그러니까 그 사람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 완전히 자기로 돌아갈 때. 바로 지금 이거. 분리감 없는 이 전체로. 아무것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이게 내 안의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내 집이다. 내가 삼천대천세계를 삼켰다. 이 소리가 나는. 이게 내 뱃속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 내면의 일이라고. 이게 내 외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식 내부의 일이라. 그러니까 꿈속의 헛개비, 꿈꾸는 자와 꿈속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꿈꾸는 일이고. 자, 시기부처님은 앞의 겁과 같은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장엄겁이든 이겁이든 전세든 미래든 다 이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과거 허공이든 현재 허공이든 미래 허공이든 허공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착한 법 일으키는 것도 본래 환술이요. 좋은 거, 선법. 기재 선법도 본시환이다. 그 다음에 온갖 악업 지는 것도 또한 환술이다. 둘 다 헛개비다 이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이런 소리 하면 이런다고. 그럼 착한 일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악한 일을 하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야.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 어찌 악한 일을 하라겠느냐. 착한 일 악한 일 그거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라. 그냥 해. 그냥 하라고. 따지고 재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십니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택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결정하고 혼자 똥 씹은 얼굴 하면서 고민하고 맨날 밤 잠도 못 자고 혈압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저거 그래 이거 하기로 했어 라고 자기가 한 줄 안다고. 아닙니다. 그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경험되고 있어요. 내 의지라고 하는 현상이 경험되고 있어. 헛개비가 경험되고 있다고. 꽃가루가 날리고 있을 뿐이에요. 허공은 가만히 있다고. 온갖 지랄 발광을 해도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한다는 망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자기를 진짜 찾아보라니까. 어떤 게 자기야? 뭐가 하는 거야? 예? 지금 이 몸이 의식되는 이건 뭐야? 예? 몸이 몸을 의식하나? 그 말은 컵이 컵을 의식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소리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나? 예? 쇳덩어리가 쇳덩어리를 의식하나? 이 몸은 쇳덩어리 컵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건 본래 생명이 없어요. 예? 이 생명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버젓이 피노키오가 살아 움직이는 거와 똑같은 건데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거 뭐냐고 이게. 온갖 악업 짓는 것도 또한 한술이네. 그러니까 이 헛개비가 한 모든 것이 다 헛개비지. 꿈속의 주인공이 꿈속에서 차를 마시고 꿈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꿈속에서 사람을 죽였다. 다 꿈이라고. 그러면 이게 꿈이니까 사람 죽여도 됩니까? 그래 감옥 가고 그런 꿈도 또 꾼다. 벌 받는 꿈도 꾼다. 그게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그건 현실이야. 진짜 이게 일체가 꿈이면 꿈이 없어요. 꿈이니 현실이니 모든 분별이 없어. 전부 헛된 분별이야. 아 꿈이구나. 꿈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때 귀자들이 때린다고. 이게 꿈이냐 임마. 꿈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실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호련히 벗어나야 돼.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이 주어진 삶과 하나 돼서 흐른단 말이에요. 몸은 물거품 것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다 변한다 이 말이야. 무상하다 이 말이야. 환술로 생겨난 것에는 근본도 실상도 없네. 그렇지. 이게 근본이다. 이게 실체다. 그런 걸 잡으면 안 돼요. 이게 깨달음의 상태. 도다. 이게 진하다. 참나다. 미안하지만 그건 이름이라니까. 이름. 토끼뿔, 거북털과 같은 이름이야. 토끼뿔은 이름은 있지만 토끼한테는 뿔은 없어. 거북털 이름은 있어. 마음, 진화, 순수의식, 참나, 깨달음, 열반. 이름은 있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은 따로 있지 않아. 대상이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허공하지만 허공이란 이름은 있지만 허공이 어디 있어요? 허공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허공을 본다고 하는데 진짜 허공을 보나? 허공이 존재하지가 않는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허공을 안 볼 수 있나? 허공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보이질 않는데 보이는 모든 것은 허공이 아니면서 그 자체로 허공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 실상 없다. 어떤 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자,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지금 그건 책을 키워서 복사해서 좀 큰데 제 책은 너무 작아서 이제 가물가물하네. 환술로 일으킨 것은 근본이 없으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음으로 우리는 이거 실험해 봅시다. 자, 뭐 그려보세요. 뭐 미키마우스 그려보세요. 차 그려보세요. 뭐 그려보세요 하면 잘 그려. 아, 그래. 그거는 이미지고 환상이지 헛개비지. 그래놓고 이것도 똑같다고 하면 아, 이건 진짜인데 그래. 그게 참 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이 보십시오. 헛개비든 이렇게 현실적인 대상이든 지금 어디서 경험되냐고. 그 경험되는 메커니즘이 다르냐고. 그거 알아보는 자가 다르냐고. 이건 상상 속에 내 상상으로 그리는 차고 내 자동차고 이거는 실제로 있잖아. 내 바깥에. 그게 분별에 불과한 거지.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경험되고 있는데 똑같은 것이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그걸 나라고 이렇게 그 경험의 소유자를 나로 착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도 의식되지 않아요? 분별되지 않아요? 그건 뭐냐고. 이 아무 선택 없는 자각 안에 선택적인 자각이 펼쳐져요. 이 분별심 안에 이 진여심 안에 이 생멸심이 경험되고 있다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면 둘이 아니라고. 생멸심이 진여심이에요. 번뇌가 볼이라고. 중생심이 부처마음이라고. 다른 마음이 없어. 이것이 스스로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생멸하는 이건 줄 아는 거라. 주객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객 전체를 자기 스스로 빛은 모든 대상을 비추고 있지만 자기도 드러내고 있다니까. 근데 대상으로 드러내지 않고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드러낸다는 그 자체로 자기가 현현 혼자. 왜냐면 대상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거든. 지금 보십시오. 나도 대상, 이것도 대상, 다 대상이네. 근데 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건 뭐냐고. 대상은 다 헛개비야. 이거 헛개비, 이거 헛개비, 이거 헛개비, 이거 헛개비. 그럼 이 모든 헛개비를 드러내는 이건 뭐냐? 그래서 뒤집으면 헛개비가 그대로 진실이에요. 거울에 비친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야. 거울의 영상이야. 근데 그게 거울의 진짜 모습이야. 어떤 것도 거울의 진실한 상을 떠난 건 하나도 없어. 다 이 대원 크고 둥근 거울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일체가 마음이라고.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 끔찍한 생각, 온갖 생각이 있겠지만 그게 전부 다 뭐냐. 거울에 비친 영상과 똑같아. 한바탕 마음이라고. 한바탕. 다른 게 아니라고. 경험의 내용이 다르게 경험되니까 우리가 분별에 속는 거야. 근데 실제는 뭐냐. 그래서 잘 관찰해봐라. 몸과 마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지, 충동 전부 관찰해봐라. 그럼 그게 똑같단 모든 거 무상하고 아무것도 무상무아임을 깨뜨려 본다면 통찰해 본다면 그것뿐이다 이게요. 헛개비가 춤추고 있는 거다. 공이 춤추고 있어. 환술로 일으킨 것은 근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실상이며 그러니까 근본 없는 이것이 곧 실상이라니까. 바로 이것이 실상이라니까. 실상은 무상이라니까. 실상이라고 하니까 뭐가 있나? 깨달으면 무슨 상이 있나? 아니에요. 허망이 곧 진실인 줄 알아야 된다. 이 허망하다 다 무상하구나. 그것만이 진실이야. 아무것도 진실이라고 하는 실다운 법이 없어요. 실다운 법이. 이거구나 하고 질 게 없어. 자꾸 질려고 그래. 어떤 놈이? 헛개비를 질려고 한다고. 다 내려놓으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그제서야 말할 수 이걸 말로 어떻게 미치겠네 진짜. 언젠간 그 나름대로의 언어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전체라고. 이 전체를 어떻게 말로 해요. 전체라고 말하는 순간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전체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알게 되면 입을 다물게 된다고. 그때 침묵이 이제 말해요.
이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고. 침묵이 드러나. 성경 구절에도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곧 신임을 알라 그러죠. Be still and know I am God. 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이 나가 아닙니다. 이 나예요. 이 나가 곧 신임을 알라. 이 나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나라는 감각을 벗어난 대상이 여기에 하나라도 있는지. 지금 나라는 존재 감각과 1mm라도 간격이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세요. 관념은 있지도 않은 경계선을 만들어요. 있지도 않은 대상과 대상 사이의 경계선은 없어요. 지금 이 친밀한 경험 가운데 어떤 장벽이 없다니까. 조금도 거리감 없이 딱 한 덩어리라고. 지금 나라는 존재 감각, 이게 허망한 것일지라도 나라는 존재 감각 안에 컵의 존재도 담겨져 있어. 이 공간의 존재, 부산바닥의 존재, 세계의 존재도 이 나라는 존재 감각 안에 포섭되어 있어. 아무 거리가 없어. 밀접하다고, 밀밀하다고, 딱 붙어있다고. 그게 즉심이라고. 거리가 없는 마음. 이 거리 없는 마음 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아무 거리가 없어. 내가 이 공간 저 10m 바깥에 어떤 대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100m를 20초에 뛴다고 하면 10m면 2초 걸려야 되잖아요. 2초가 걸리냐고. 동시에 모든 것은 한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동시에 경험된다고. 시간차가 없어요. 무슨 초음파, 박쥐처럼 초음파 빽 날려서 되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 한 덩어리 시야 안에 이 보고 있음 안에 듣고 있음이, 냄새 맡고 있음, 맛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이 이 있음 안에 다 있다고. 이 ing하고 있는 이 있음 속에 이건 변함없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아무 모양 없는 이거라고. 모든 것은 이 허망한 이대로가 진실이라고. 여기서 진실이라고 캐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사부불. 자, 이름은 상관없어요. 비사부 부처님도 다 이분도 부처야. 앞에 것과 같아. 과거 장엄겁이야. 과거 장엄 부처야.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4대를 빌려서 몸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초기 불교한 사람들 뭐 이런 골치 아파요. 4대 지수화풍. 그럼 지수화풍 독자적으로 있냐 이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이에요. 4대를 빌려서 몸으로 삼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거예요. 몸이라고 이름은 있지만 뭐가 몸이야? 살갗이 몸이야? 손톱이 몸이야? 뼈마디가 몸이야? 모공이 몸이야? 뭐 없어. 다 이름뿐이라고. 이름뿐. 실제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와 이건 분명히 내 육체는 분명히 세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양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런 소리까지 하면 또 재미없지. 양자 수준까지 가면 나와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냐고. 양자 수준으로 내려가면 일체가 그냥 한 덩어리라고. 일체가 한 덩어리. 온 우주가 텅 빈 공간 속에 있다고. 텅 빈 공간 속에. 그건 관념이니까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별로예요. 4대를 빌려서 몸을 삼고.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나 대상을 따라서 이 말은 좋아. 마음은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독자적으로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게 이 연기법이 뭐냐면 야바이 게임의 법칙이에요. 지금 우리 경험을 분별하면 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꽃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꽃을 보고 있는 경험이 있죠. 이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완벽한 환상을 만드는 구조예요. 우리 꿈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꿈속에서 주체가 있어. 객체가 있어. 그리고 주객 사이에 어떤 사건, 작용이 있어. 그 전부 헛개비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나만 있은 적 있어요? 나만 존재한 적이 있냐고. 진짜 이건 자기 경험을 투철히 봐야 돼요. 나만 독자적으로 존재한 경험이 우린 단 1초도 없었어요. 예? 나의 존재는 반드시 나 아닌 것과 같이 있을 때만 드러나. 대상이 없으면 나 없어요. 그러면 대상만 존재할 수 있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도 아니지. 존재조차 할 수가 없지. 예? 즉 뭐냐? 나는 얘한테 의지해 있고 얘는 나한테 의지해 있어. 그리고 얘와 내가 이 둘 사이의 모든 작용도
나와 얘 사이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이야. 내 존재가 얘한테 있다니까요. 얘가 없으면 내가 없으니까. 얘 존재는 나한테 있어. 내가 없으면 얘가 없어. 그러면 이 사이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은 둘 다가 없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게 꿈이지. 꿈속에서 분명히 나 있잖아. 꿈속에 뭐 보이잖아. 보고 들었잖아. 근데 있었냐고 그런 일이. 없었지. 분명히 경험했는데 없지.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보고 듣고 있죠. 이게 꿈이라고. 있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바로 지금 여기만 겨우 있는 것처럼 있다고.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니야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게 진짜냐고. 그 과거라는 게 진짜 있냐고. 지금 실제로는 뭡니까? 그건 이미지에 불과하고 이게 진짜잖아. 현재 진짜 모습은 이거잖아. 미래의 진짜 모습도 이거잖아. 미래에 어떤 모습이 닥쳐올지 몰라 두려워하는데 왜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냐?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도 이것뿐이잖아. 3세가 바로 이거잖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니까 집착할 게 없는 거야. 잡을 게 없는 거라. 결국 남아있는 건 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이거라고. 이 텅 빈 이것. 이게 나와 세계의 모든 인생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모든 의무는 끝났다. 모든 탐구는 끝났다. 그저 존재할 뿐. 여기서 다시 미혹되지 않는다. 매 순간 이 영혼이고. 그래서 모든 일이 펼쳐지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죽은 목석처럼 반응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 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본래 생겨나지 않았으나 대상을 따라서 있게 되네. 이게 원효대사의 깨달음인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니까 법이 있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이 현상도 없다 이거예요. 이거 서로 의지에는 연기적 상의 상관하는 연기적 존재, 뿌리가 없는 놈들이더라 이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야. 본래 그랬던 사실을.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인데도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너무 당연한 경험이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있잖아요. 언제나 이와 같잖아. 내 몸뚱이가 바뀌어도 세계가 바뀌어도 이와 같으면 안 바뀌어요. 이와 같음 속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것은 깨닫고 안 깨닫고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망상을 내려놨을 때 본래 그건 사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통하는 거라고. 생각의 장벽이 쑥 무너지면 이미 이렇게 한 덩어리 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소리야. 한 걸음 떼지 않고 이 자리에. 한 걸음 지위 점차 없이 단박에 이 자리에 간다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고 나니까 본래 이거야. 허공의 벽이 와르르 무너진 거야. 있지도 않았던 관념의 벽이. 그래 앞에 대상이 없다면 마음 또한 없으니 그러니까 마음과 대상, 주관과 객관 서로 의지해 있단 말이야. 죄와 복도 환술과 같이 생겼다 사라져.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류선불, 과거칠불 끝낼게요. 구류선 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첫 번째 부처님인데 이것도 부처다 이거예요. 현재 현겁.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몸이 실체가 없음을 보는 것이 부처의 몸이요. 견신무실. 몸에 진실이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몸이든 뭐든 현상이 실제로 실체, 무실, 실이 아님을, 실이 없음을 보는 것이 부처는 본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아닌 줄. 이거구나, 모양 없는 이것이구나. 보면 그게 열애를 보는 것이다. 부처를 보는 것이요. 마음이 헛개비와 같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의 깨달음이다. 마음이 헛개비와 같다. 마음 하는데 무슨 부처 마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따로 없는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란 게 이게 실감이에요. 이게 체험이라고. 이 마음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색다른 체험이 아니라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아보라는 소리예요. 이것이 그것인 줄 알아야 돼. 근데 찾는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면 이 마음은 대상을 꼭 원하기 때문에 이 마음 말하나? 저 마음 말하나? 하면서 뭘 쥐었다 놨다 헐떡거린다고.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소리가 이게 자아는 생각이거든. 얘가 잠시 힘을 잃어야 돼.
그때 온전히 얘가 막 어지럽게 춤추는 거랑 아까 뭐 꽃가루 뿌리는 거랑 똑같다니까. 얘가 어지럽게 생각을 일으키니까 허공을 놓쳐. 이 생각이 잠시 딱 해주면 그제서야 전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알아본다니까. 이것이 그것임을, 그것이 이것임을 알아봐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오래오래 익숙해지면 언제나 그를 만난다. 언제 어디서나 그를 만나. 언제나 그를 봐. 언제나 마주하고 있어. 항상 목전의 일이고. 그러니까 지킬 게 없는 거예요. 뭐 챙기고 뭐 이렇게 뭘 지켜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존재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재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활활 진짜 덩실덩실 춤을 춰도 이 성이 안 차는 일이지. 응? 마음이 헛개비와 같음을 깨닫는 것이 부처의 깨달음이네. 몸과 마음의 본성에 공한 줄 안다면, 그러니까 몸, 마음, 우리가 진심을 자기라고 여기잖아요. 이렇게 공하다고. 예? 공한 줄 안다는 게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허공 체험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에 매하면 안 돼. 이것에 어떻게 하면 매하냐?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대상 쫓아가면. 그래서 할로 축계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어리를 쫓는다고. 예. 그래서 이 자리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면 뭐 또 있나? 뭐 하다 보면 뭐 신기한 경험을 하니까 하고 또 쫓아가. 그 경험은 어디서 하냐고. 아무것도 아닌 소렌토 나타난 그 자리 이 경험이라. 이 맛대가리 없는 경험이 그런 온갖 맛으로 아무 맛이 없다니까. 혀는 지 맛이 특별한 맛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들 어느 날 입이 쓴 날 있죠. 그럼 음식 맛 간을 못 보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오염되면 간을 못 봐. 이게 본래 아무 맛이 없어야지. 요건 달네. 요건 짜네. 요건 쓰네. 요건 시네. 맛없는 이것이 진짜라니까. 이 모양 없는 마음 때문에 온갖 모양 있는 생멸하는 마음이. 근데 모양 없는 마음과 생멸하는 마음이 둘이더냐 이거예요. 모양 없는 마음의 변형이지. 아무 색깔 없는 이 투명한 빛이 빨주, 노초, 파남, 가시광선 드러나는 거지. 왜곡되어서. 왜곡되지 않으면 본래 아무 빛깔이 없지. 투명하지. 이 사람의 부처와 무엇이 다르랴. 몸과 마음 본성이 이게 아이고 이거 실제 아니구나. 이게 꿈이구나 환상이구나. 헛개비 이제까지 속았구나. 내 인생이란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없었던 사실이고. 제가 식스센스에 그 브루스 윌리스 심정 같다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유령이었어. 내 삶 자체가 헛거였어. 그러면 좀 허무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 겨우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기적이 되는 거야, 매 순간이. 이건 기적이야, 매 순간. 이렇게 보고 이 빛깔과 이 냄새와 이 맛을 경험한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밖에 없는데 이 순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집착 없이 온전히. 왜냐하면 불안해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그냥 아까 말했던 아무 부족함 없는 이 평화로운 의식의 장 안에 모든 것을 그때는 뭐냐. 이제까지 피하고자 했던 모든 불편한 감정도 이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부딪힐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얘도 자연히 이 안에 녹아난다고요. 모든 것은 이 허공 속에 모든 아지랑이들이 이 허공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이것이 근본이었다고. 몸과 마음이 하나요. 몸 바깥에는 아무도 없거늘. 자, 이 몸 바깥에는 우리는 경계가 있는 줄 아는데 몸과 마음은 하나고 몸 바깥, 그러니까 몸도 없고 몸 바깥도 없다 이 소리예요. 산하대지가 어디에서 생겨날 것인가? 예전에 이런 선문답이 있었어요. 본래 맑고 깨끗 본연청정컨대 어찌하여 산하대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어떤 선사한테 물으니까 똑같이 한자로는 똑같아요. 본연청정컨대 어떻게 산하대지가 생겼겠느냐. 똑같은 말로 되돌려줬어요. 본래 청정한데 이 산하대지는 뭡니까? 근데 본연청정한데 어찌 산하대지가 생겼냐. 그 산하대지가 생겼다는 네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산하대지는 산하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정과 산하대지 이거 둘인 줄 알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거울의 모양은 무상이야. 근데 무상은 드러나지 않아. 오직 유상만 드러나. 그 모든 유상, 재상이 곧 비상이야. 비상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본 거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깨달은 거야. 그래서 수식열의 단지불의 시집견성이야.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깨달은 거야. 그것뿐이야. 알 거 없어. 이 단순함, 이 평화로움 속에 모든 이제까지 추구하는 마음 쉬어버리는 거야. 구나한모니불. 구나한모니불은 부처의 현급 두 번째 부처. 첫 번째도 부처, 두 번째도 부처입니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란 몸을 보지 않아도 부처인 줄 알지만 불견신 지시불. 부처란 몸을 보지 않아도 부처인 줄 알지만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몸을 보지 못하니 부처는 몸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아는 이것이 부처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부처는 몸을 보지 못하니 그렇게 아는 이것이 부처다. 이 부처를 부처가 몸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지시불. 네 글자 세 글자로 끊어보면 불불견신, 불불견신. 부처가 몸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번역이 좀 그러네. 부처란 몸을 보지 않아도 부처인 줄 알지만 왜 이렇게 번역인지 모르겠네. 만약 진실로 안다면 부처가 따로 없다. 약실 유지. 만약 진실로 알미 있음을 만약 진실로 알미 뭐야 이거 좀 이상하네. 약실 유지. 만약 진실로 안다면 부처가 따로 없다. 좀 이건 그러네. 부처가 몸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부처가 몸을 보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부처가 몸을 보지 못한다. 부처가 몸이 없다. 이것이 부처를 아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알미 있다면, 진실로 안다면 부처는 따로 없다. 부처라는 대상은 따로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죄와 성품이 공한 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이 텅 빈 줄 잘 알아서 지 죄성공이다. 죄의 성품이 공하다. 그래서 걸림없이 탄연히 막힘없이 생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이분 둘로 보는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부처 보는 것이다. 오늘 가섭불까지만 할게요. 석가모니 불은 기니까. 가섭부처님은 현겁의 세 번째 부처님인데 세 번째도 부처입니다.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자, 일체 중생 성청정.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이런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중생의 성품. 중생이 뭔가 성품을 소유한 줄 알아. 아니에요. 중생이 그대로 성품이야. 중생 성품이란 말 잊어도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이것이 성품이고 이것이 부처예요. 이것이 나고 이것이 남이고 이 경험 속에 그런 모든 말마디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싹 쓸어버린 바로 이 자리라. 그게 청정한 자리야. 이름하여 이게 청정이라. 그래서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경험이에요. 바로 지금 자신의 경험 이 자체예요. 그게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다. 중생의 성품 따로 있고 부처 성품 따로 있고 내 성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청정한 겁니다. 이 청정한 거.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없네. 이 구조는 너무 좋다. 모든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여 본래부터 생겨나거나 없어질 수 없다. 본래 무생인 줄 알면 본래 무사인 줄도 알아요. 본래 생겨남이 없으면 본래 죽음이 없다는 사실도 안다니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헛개비로 생겨난 것이니 환술로 만들어진 것에는 죄와 복, 옳고 그름, 시비, 좋고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행, 불행 그따위 게 없다고.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자리에서 아무 손 쓰지 않은 채로 그냥 해결된 거예요.
그냥 있는 이대로의 이거. 이 사실에 우리가 얼핏 눈길만 잘못 돌려도 대상을 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말하자면 왜